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백투더 베이직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이렇게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자, 좋아요. 가실 때 빵하고 요구르트 가져가세요. 네.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여서 제가 쏩니다. 저를 좋아해 주셔서. 자, 여러분, 네, 자, 페이스북에 보고 계신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이진숙 전사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려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에게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살짝 접어놓고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건 너무 잘 알겠어.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마냥 좋으십니까? 나만입니까? 힘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금수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 네,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재벌 자식 대 하나님의 자식.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식 이렇게 선택하시겠지만 다음 한 구석 요만큼에는 재벌 자식으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남전도 여전도의 분들은 신앙의 연륜과 또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나는 어떠한 고난이어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많이 안 나왔어요. 이름 다 적어놓을 거예요. 자, 그 친구들에게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광야의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퀴즈, 선물이 있습니다. 교역자를 맞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아시는 분 자신있게 이진숙 전사의 오늘 맞추지 말라고요. 자, 이진숙 전사의 설교 제목을 난 안다. 안명 집사님. 아니요. 그거 땡 읽어봐. 혼나. 땡. 모르시죠? 이렇게 잘못 나갔거든요. 이게 우상파괴는 최성진 목사님 설교 제목이었어요. 자, 이진숙 전사의 설교 제목을 아무도 몰라. 이거 봐, 문제야. 그쵸? 내가 설교 제목을 너무 힘들게 정한 건데, 엄청 머리를 써서 정한 건데, 제가 또 네이밍에는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설교 제목을 짓거든요? 근데 어저께 잘못 보낸 거예요. 저의 설교 제목은 41일째 날입니다. 41일째 날. 그러면 40일 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40일. 그러면 우리 늘 40일, 그죠? 40일 금식. 어떠한 뭔가 훈장처럼, 나 40일 금식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왕왕 봤어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하루도 금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3일 금식을 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을 원하시진 않으시는구나 라고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금식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어떤 공생애를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옵니다. 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꽃길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짝하기 짝이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40일 금식의 그 여정을 40일 동안 너무 잘 마치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 막 이렇게 하셨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1일째 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그제서야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금식이 끝나고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제는 끝났어.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모자랄 판에 그제서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인간관계 좋아지셨고 자식들은 말 좀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좋아질 수 있고요. 자식들도 좋은데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메인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기본이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메인으로 삼고 가고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돈! 뭘부터 잘합니까? 움트고 잘하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트고 잘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서 얘기도 했지만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늘 광야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쟤는 왜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왜 쟤는 나보다 더 편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빗대어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그런 잣대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한 함정과 오류에 우리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꽃길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순간 꽃길인 것 같았는데 광야일 때도 있고 또한 그 광야 생활이 꼭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 생활을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했다면 그 40일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시간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도 나는 광야를 안 만났어 이러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고 광야를 만나야지만 비로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도 우리의 41일째의 날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어처구니 없이 배신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광야 여정을 잘 버틴 사람은 41일째의 날의 그 시험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4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행하실 수 있게 우리는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인과의 경쟁 생활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여정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동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잘하는 게 있고 모두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모두 똑같이 바라시지 않으실 거예요.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저 우리 교회에서 짝 먹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 이거 뭐 아무도 나한테 못 따라와. 아주 짝 먹어 내가 이거는. 아무도 이진숙 전사를 못 이겨. 뭐 있을까요? 몰라. 저 짝 먹는 거 하나 있는데 누구도 못한 거 나 하나 한 거 있어. 물론 뭐 안경석 원사님 너무 늙어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조금 이게 좀 넘기고 제가 짝 먹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식이 셋입니다. 그렇죠? 이 세 명이 다 각기 다르게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압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실까요? 남들은 다 그 아이에게 특히 저희 막둥이는 남들에게는 되게 타인에게 경계심이 강한 아이라 타인에게는 되게 불친절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스윗한 아들입니다. 엄마가 그래도 남들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지 않고 저에게만 오로지 집중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인간은 천성과 관성으로 그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요즘에 삼식이 삼촌에 나온 어떠한 대사이긴 한데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은 바꿀 수 없죠. 그것이 천성이고 살아가면서 관성, 그러니까 흔히 루틴이라고 하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삶이 그것에 적응해 가는 것이 한 사람의 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성과 관성이 남들에 의해서 건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붕괴되곤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랑드롱 아시죠? 아랑드롱. 우리 남녀전도에 아랑드롱 아시죠? 우리 젊으신 아랑드롱 아세요? 아랑드롱? 모르시죠? 자, 아랑드롱이라는 아주 예전에 당대 최고 잘생긴 아주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우가 가난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좀 그런데 이제 잘생겨서 연예인이 된 거예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찍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습성이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 배역이 되게 고위층, 뭐 재벌,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는 식사 예절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것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못 고치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되게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게 막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외성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말하는 타인을 규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뭐 천성이나 관성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의외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떠한 의외성을 보여주셨는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고난의 그런 역경을 견디셨죠. 결국 41일째 날에도
여전히 아니면 더 혹독한 악화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성은 늘 의외성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사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야, 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둘이 떡이 되게 해봐. 그렇게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너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러한 시험 속에서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이과꽃 정도 뭐 못 바꾸겠냐? 식은죽 먹기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걸 떡으로 바꾸면 와 세상에서는 막 와 잘했어. 역시 하나님 예수님이야. 역시 이런 한우성을 내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진짜 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으면 와 야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의외성으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주고 사실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도 돼. 야, 너 그 정도 힘들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모든 것이 인정받는 세상 속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천성과 간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무릎의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나의 루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천성과 관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관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41일째에 주어지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 광야를 잘 지나고 있는지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는 41일째의 날이 언제인지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여정이고 또 내일의 신앙의 여정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두 번째 서신을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썼냐면 늘 너가 뭔데 이렇게 설교해 뭐 이런 사도권에 항상 공격을 받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면 회개하고 와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이랬던 사람들 반면 있지만 또 반면에는 야 네가 예수라고 얘기하면 막 죽이던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늘 바울을 향해서 항상 그런 공격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한 것과 또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과 고초 속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이 나는 그것만 전한다. 나는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대어 짝하여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성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가 이만큼 하니 너 이렇게 세상은 이런데 나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빗대어 행동하지 마라. 그건 너무 지혜 없는 행동이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도 그런 것들을 시기하거나 그런 것들로 뭐 우리가 권면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비대어 정죄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세의 주제가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그저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내일 뭐 좋은 날 오겠지만 영광의 그날이 오겠지만 날마다 나의 광야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날마다 나의 규범이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또한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이나 칭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저 내가 할 일은 복음이 흘러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의 못난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잘난 점 하나를 뽑아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부모는 100가지 저가지 못한 나를 열폭시키기 하는 그런 자식들이라도 한 가지 잘하는 점이 있으면 세상 그것이 가장 크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의 이 점이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이 점을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의 41일째의 날은 언제입니까? 40일의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겪고 있는 자식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을 오늘은 조금 더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이겨냈을 때 너의 41일째에 나타난 그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내 자식을 볼 때 그 새끼라고 아니면 좀 그러한 내 새끼를 하나님이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긴 자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흘러넘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남녀전도의 기도 제목은 남녀전도가 깨어 기도하며 꿈을 꿀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내어줌과 또한 이어줌을 감당할 수 있는 남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무더위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늘 자랑이 되는 우리 지저스 처치 남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광야 생활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에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타인의 칭찬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자랑과 칭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주께로 오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어 주의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 영육강에 지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강약길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주 안에서 회복과 새 힘을 얻어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저스 처치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